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안식일입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눠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 자신으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찬양대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는 6가지 주제를 다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성교회 와서 제 친구가 여기 다닌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박세광 집사님이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 보면서 못 알아봤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줘서 그제서야 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인데 너무 미안하게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제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목사로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되게 어색하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께서 또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자 집사님 댁에서 어저께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구경하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는 배영자 이렇게 쓴 현수막이 이렇게 방에 걸려 있더라고요. 환갑 잔치 때 그걸 걸어 놓으셨나 봐요. 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안성교회 다니실 겁니까? 네. 다시 태어나도 재림교회 다니실 겁니까? 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요. 담임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다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 댁 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꽃 사진을 내지는 못하지만 몇 커트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인가요? 네, 굉장히 좀 아름다웠습니다. 꽃을 보면 참 행복해요. 이 꽃은 애기 똥풀입니다. 애기 똥풀. 그 다음에 이 꽃은 클로버, 토끼풀입니다. 이 꽃은 엉겅퀴는 아닌 것 같고 조뱅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꽃은 찔레꽃 같아요.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그 단풍나무 사이에 피어 있는 찔레꽃인데 아직 해가 안 떠서 활짝 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붓꽃이죠? 예, 붓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어때요? 행복해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만든 천연계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이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어렸을 때 최고 선물이었는데 지금도 슈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브레라는 저 과자 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선물 세트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더 발전돼 있어요. 어른들은 저 오른쪽 걸 좋아하시고. 이 명절이 되면 도시에서 오는 친척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산 지곡에서 살았는데 동네에 슈퍼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껏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과자를 사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명절이 돼서 도시에 계신 분들이 저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었던 각종 과자들이
들어있어서 또 아껴서 먹느라고 아끼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껌 하도 귀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씹다가 잠들 때쯤에는 벽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다음날 다시 씹어 먹고, 근데 형보다 늦게 일어나면 형이 씹어버려서 울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꿈 물어보면 1번 대통령, 그 다음에 2번 선생님, 그 다음에 가게 사장님, 이렇게 가게 사장님 하면 먹고 싶은 과자들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과자 선물 세트는 그냥 과자 선물 세트가 아니라 행복 선물 세트였습니다. 이 선물 세트를 보면서 꿈을 꾸죠. 나는 슈퍼 사장님이 되겠다. 저 생각을 하면서 과자 가게가 하늘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슈퍼 사장님, 하늘 가게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 선물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저는 안식일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은 행복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사야 56장 2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복하고 이사야 56장 2절에 있는 복하고 좀 단어가 다른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복의 의미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성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부여하는 과정과 부여받은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성공하라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하시는 순간 성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미 성공의 상태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2절에 있는 저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없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줄 수 없을 최고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한 그런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에 대해서 그리스의 시인들은 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행복이에요? 신들이 느끼는 행복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보통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허락된 복이 어떤 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여기 창세기 2장 3절과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어디에 넣어주셨다고요? 안식일 속에 담아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속에 그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더러 안식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쓰던 일을 멈추고 다시 말해
내 힘을 다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 장수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법칙이죠. 이런 법칙을 따라 살던 삶을 뭐하고 멈춰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보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우리 성경에서 그 예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함께 서서. 자, 이 사람들의 수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마에 그럼 뭐 타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31% 정도가 타투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신을, 그러면 이마에 그 문신을 새겼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 14만 4천과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동일한 사람들인데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7장에서는 인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이 성경에 이 14만 4천과 관련된 숫자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12, 100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자, 먼저 계시록 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데, 세 번째 보면 이 12, 1000으로 이루어진 이 숫자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몇 명을 선발을 했는가 하면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성소에 기구를 보내고 전쟁을 나갔는데 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12, 10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무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12지파로 되어 있고 신약의 교회도 12사도,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12과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12 해서 24반열로 나눕니다. 24반열 1000명씩, 제사장 24반열, 찬송하는 자 12명씩 해서 24그룹 288명. 그래서 12,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무리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다윗은 왕을 섬기는 관원들도 12, 1000 해서 24,000명씩 12반열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사장과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 피로, 그 보혈로 사서 속량을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12, 12,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구성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상징과 신약의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구약의 표상을 통해서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인, 곧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과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약간 좀 같이 생각하기가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성경은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잘 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앞에 뭘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아버지를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죠.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은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편 44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뭐로 밟아요? 주의 이름으로 밟아요.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도장을 새겨가지고 막 밟는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회화적으로, 시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이요, 구약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표현하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할례의 표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표로 첫 번째 준 게 뭔가 하면 할례의 표입니다. 이 할례는 어디에 있어요? 살에 있습니다. 이 할례의 표는 살에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할례의 표가 침례로 바뀝니다. 침례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할 때 그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표가 있는데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돌판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는 이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인은 돌판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마음으로 더 견고하여집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 9절로 10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9절에는 십계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견고한 언약이 10절에 나오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돌판에서 어디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어디다 새겨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하실까요? 안식일에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절들을 한번 쭉 다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절을 좀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거의 모든 성경절들을 찾아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또 이런 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을 찾아서 설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름과 관련된 성경절인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분류를 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한 성경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과 관련된 그 의미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8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류하면. 근데 제가 이걸 분류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8가지 주제 모두 안식일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안식일 메시지와. 안식일의 의미를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살펴봤는데요.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3번을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안식일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안식일이 성경에 맞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의 모든 내용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저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속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셨어요?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바랄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웃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거의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마지막 날 사건 221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뭐 할 거다? 쳐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뭐는?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규례나 규로 삼행시 지으시기 좀 힘드시죠? 규례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아닙니다.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식일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행복하시죠? 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겁니다. 린 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즐겁게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일상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자국을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한히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동안 온전히 멈출 수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랑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채운다는 사실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요구한다. 안식일은 삶을 파괴하는 이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안식일은 진정 우리 시대를 위한 선물이다. 안식일은 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이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이 리듬이 빨리 흘러가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그 리듬을 탁 멈추고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맞춰놓는 인생의 진짜 삶의 리듬에 맞춰보는 시간인 것이죠.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안식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팔복과 안식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을 뜻하는 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네?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건 나는 뭐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뜻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어진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밤과 낮을 주셨어요. 둘째 날은 공기를 주셨어요. 하늘을 주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주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주셨어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주셨어요. 여섯째 날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게 있죠? 뭐가 사라질까 봐? 벌이 사라질까 봐. 지금 벌이 많이 사라졌다고. 작년 가을, 겨울에 너무 더워가지고 벌들이 이제 죽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사라져도 우리 별이 멸종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없으면 못 산다고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날은 없어도 됩니다. 굳이. 그렇죠? 안식일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제7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히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모든 것이 사라져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든다면 우리가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7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른 여섯 날과 일곱째 날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가득 채우신 날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아이들이요, 일하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쉬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네. 물론 그 아빠가 1년 365일 하는 일도 없이 맨날 놀면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라면 일하는 아버지 참 고맙죠. 그러나 일하는 아버지가 좋아요? 쉬는 아버지가 좋아요? 쉬는 아버지가 좋아요. 왜요? 이 쉬는 아버지는 나와 뭐 하는 아버지니까?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로 축복해 주셨지만 안식일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언제 찾아오셨어요?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서늘할 때, 저녁 때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동산을 거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뭐 하셨어요? 안식일 전체를 구별하셔서 그 하루 종일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우리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귀한 날인 거죠. 작년 뉴스를 보면서 스크랩을 해놓은 건데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 시간을 경매했습니다. 2020년에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18번 응찰을 거쳐가지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에 중국 저스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그 식사하면서 얼마짜리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짜리 먹었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점심 식사 1시간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어요? 5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워렌 버핏?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도 이런 시간 경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명인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저 유명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도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거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복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지울 수 없도록 강력하게 새기는 일을 합니다.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때문에 또 혹은 가장 많은 이유는 제 자신 때문에, 제 자신의 죄 때문에 속을 썩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자세히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언젠가 자기의 일을 사람들에게 자기 입으로 간증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직접 그 말을 하도록 남겨둬야겠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다가 또 아이가 속상해가지고 요즘은 유튜브로 남으니까 혹시 보면 또 사단이 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로 이제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망의 순간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죽었다고 할지라도 죽은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죽은 사람도 모아셔서 부활시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안식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여러분을 가장 존중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여러분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그 행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성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